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꼭 기억하여 메모해 두셨다가 메시지를 마친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가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받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유고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도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메시지를 간략하게 리뷰하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할게요. 네, 그러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순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또 얘기를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깨어있는 자가 참 복되다고 하시는 참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깨어있다고 하시면서도 정말로 주님을 찾고 행하는가, 이것이 참 문제거든요. 항상 깨어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사오니 늘 깨어있는 그 삶을 살아갈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준비하고 말씀의 띠를 띠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어느 때는 말씀 생각하지 못하고 이 환경에 젖어 있을 때가 많고요. 마음만 분주하고 몸도 분주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아침에 홍천에서 보면 너무 공기는 맑고 물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느렸어요. 이번에 일은 힘들었어도 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언제 우리 주님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또 학수고대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또 깨닫고 살았습니다. 네. 계속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염려랑 탐심과 그다음에 말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체면을 얘기를 주님께서 쭉 하시면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염려와 탐심과 체면에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데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라는 전문이었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35절에 허리에 띠를 낀다는 것은 속옷만 입는 게 아니라 겉옷을 입을 때 허리가 흘려지지 않게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띠를 두르는데, 이것이 종의 자세이고 등불은 밤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누가복음에는 혼인집으로 출탄하시는데, 이때 요한복음에 갈릴리 가나 지방, 갈릴리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서 공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혼인집 문화를 그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주인이 그곳에서는 그 포도주에서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방 문화였기 때문에 어쨌든 취하기 위해서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을 텐데, 우리가 추측을 하기로는 그런 주인이 거기서 취해서 올 수 있는데 주인의 마음인 거죠. 취해서 올 수도 있고 바로 올 수도 있고. 근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냥 돌아왔던 주인인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서 깨었을 때
주인이 출탈했을 때 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잘됐다, 평안하다, 안전하니 쉬자, 그런 종이 있고, 혹은 주인의 모든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주인이 자선감을 했고 어떻게 살림을 이끌어오고 어떻게 해야 종들을 다 먹여 살릴지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의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하는 종이 있는데, 그 후자의 종이 주인을 기다릴 때 주인은 자기 마음을 다 헤아려준 그 종이 너무나 흡족하기 때문에 너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주인이 오는 시간이 이경이나 삼경이라는 게 밤 9시에서 11시, 11시에서 1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나 잘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주인이 어느 때 오든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렇다는 것은 앞에 우리가 염려나 탐심이나 체면이라는 게 말씀보다 먼저 서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종은 자기가 말씀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언제든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두들겨서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내 장소니까 들어가려고 한다 했을 때 언제든지 그 문을 깨어서 열어서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건데, 깨어있다는 것이 되게 정신수양을 잘하고 절제를 되게 잘해서 사람들 앞에 영적으로 좀 영빨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상황이든 자다가든 두들겨 쳐서 너가 그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내 체면을 바로 내려놓고 주님 맞습니다 하고, 그 주인이 손에 집에서 내 마음으로 돌아오실 때 언제든지 열어들어서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게 말씀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내가 염려하지 않고 체면을 세우지 않고 탐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참 소망은 참 믿음, 참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 네. 그러면은 정연쌤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저는 반성을 좀 할게요. 아니, 이거를 이제 일요일날 듣고서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편집을 하는데, 들을 때는 이제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쭉 리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진짜 나의 생명줄로 붙잡고 살았을까? 이게 좀 반문이 됐는데, 그렇게 못하고 안타깝지만 지식으로 남은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비로소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갔느냐라고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부지기수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요. 그때 그냥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가지 못해서 신령이 가난한 게 중요해요. 아이고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유 살아가지 못했구나. 일단 나 자신을 신령이 가난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를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네. 아이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따라간다며 하면서도 참 못 따라간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죄인인데 이렇게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였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41절에서 48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겠습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분이니까. 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물어보고자 하는 그 물음이 뭔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물음의 의도가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베드로가 41절에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본문을 두고요. 그걸 듣고 베드로가 반응을 한 게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 여쭤본 의도가 어떤 의도로서 여쭤본 것 같으세요? 물어보는 건 단순해요. 그게 제자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무리가 있었으니까요.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뭐였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생각 없이
물어봤다. 그게 그리고 아니면은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물어봤다. 뭔가 걸리는 게 있어. 네. 그러면 그 걸리는 게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궁금했어요. 제자들은 대상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건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던 의증은 무엇이었냐면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때는 슈퍼스타가 된 거죠.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나요? 말씀을요. 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제자들이 인지했을까요? 아니면 인지하지 않았을까요? 네, 인지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본문의 문맥상 수만 명을 제껴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럼 제자들이 그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41절까지 이어왔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두고 버려두고 따라간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지 궁금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격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과 격이 있겠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인지를 못하고 육적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네, 제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깨어있어라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제자에게 맞춰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 못 알아들으니. 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미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에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오히려 되물으세요. 그 물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겠죠. 아마도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제자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으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라는 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내 삶이 받쳐주니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떠오르는 느낌 있으면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드러나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다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만 따르고 말씀만 연구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특별하다. 특별하다. 존경스럽다. 네. 그러면 결국 격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럼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죠. 네. 나는 저 무리들과 격이 다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깨어있어라. 주님이 곧 오신다. 라는 메시지는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는 말씀처럼 들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 같은데 문맥상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렸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근데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헷갈렸던 거죠. 그래서 확실히 하고자 여쭤봤던 것으로 보여져요.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에 깨어있으라는 것이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깨어있으라는 자가 누구냐, 제자만 깨어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어야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던진 물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 종말의 때의 그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종말의 때 메시지인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포커스에 맞추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제자들 따라가는 우리의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의아심이 든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이라는 물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만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럼 42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는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어보고자 하는 물음을 아시고 답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답변이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2절 읽어보시겠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네. 예수님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커스는 깨어있는 자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42절이요. 그러니까 깨어만 있는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가를 중요시 여겼는데요. 예수님이 깨어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뉘앙스가 뭐냐면은, 깨어있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그렇죠, 깨어있어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깨어있으면 반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던 거는 너도 깨어있으면은 반응을 해라 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4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말씀은 늘 접목이 되죠. 주인이 떠나실 때 맡기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실 때 맡기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라고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반응이에요. 깨어 있는 자의 반응. 그쵸? 그걸 맡기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그 다음 구절의 본문에 깨우는 본문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또 궁금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는가 나오는데요. 44절에서 49절에 자세히 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가 했었더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르치셨대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시편과 모세오경과 예언서가 선지서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이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든 모든 사람들이 되든 깨어 있을 수 있는 자가 자기만 깨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깨어 있으니 다른 종들에게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42절이죠. 깨어 있는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는다라고 받아들여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깨어 있는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마다 각각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의도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사람들을 깨운대요. 주인이 이제 곧 오실 거야. 주인이 곧 오실 거야. 이렇게 깨운대요. 이게 깨어있는 자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건 사명이에요. 깨어있으라 라는 건 사명인데 우리는 그 사명을 그냥 깨어있는다 라는 수동적인 그런 반응으로 우린 깨어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도 깨어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맺혔던 것처럼 나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깨어있도록 하는 것. 그게 깨어있다의 본연의 뜻이에요. 42절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접목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으니까요. 야, 너희들 내가 갈 동안에 좀 재정 좀 잘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내가 올 때 그거를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가 되어서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되게 의문한답을 하신 거네요. 묻기는. 네.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저 사람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답은 너도 맞고 너 이웃도 맞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오고자 하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우리들도 자녀들한테요. 애들아, 내가 힘드니까 너 이거 청소 좀 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만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체 다 청소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체. 네, 부모는 전체 다 청소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녀는 부모가 지시한 것만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철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거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탄식하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철이 들어야 된다는 건데, 장성을 해야 되는데 장성하지 못하고 거기만 이렇게 맴돌게 된다면은 그거는 반응이 아닌 거죠.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치우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마치 그러한 예라고 좀 이해를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 볼 때 단순히 나만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도 깨어있도록 유지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성을 살지언정 깨어있으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종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자래요. 왜냐하면 깨어있을 만한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의 깨달음도, 말씀을 보는 눈도,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 곧 주인의 소유를,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 깨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대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능력이 내가 특별나서 그게 아니라 제자의 격,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가고자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죠. 그때 많은 종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스스로 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며 자신의 뜻대로 주인의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은 그때 주님이 오신대요.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45절이죠. 45절과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라. 네, 여기에서 신실하지 아니한이라는 딱 단어는요, 아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믿지 않는이에요. 믿지 않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용사죠. 그러니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벌에 처한다는 얘기예요. 제자로서 깨어 있는데 그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챙기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의 사랑하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이게 됐을 때 주인은 그 너는 믿지 않는 자와 같아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벌에 처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제자가 됐어도 격이 문제가 아닌 거죠. 제자가 되었어도 제자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같대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벌에 처한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믿었어도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벌에 처하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벌에 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다고 했으면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보여야 한다는 거죠. 46절과 47절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 벌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47절에서 48절 읽어주시겠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것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46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 벌에 관하여 설명되었는데 제자의 도로 가는 자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맞는다라는 단어는요. 대로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의미는 가죽을 벗기다예요. 그 가죽을 벗기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많은 이들에게 희롱당하고 때림을 당할 때, 즉 능욕을 당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이들에게 능욕당하고 그리고 채찍을 당하고 그리고 밟힘을 당하고 그런 그 능욕을 주인이 오실 때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주인이 종을 희롱하면서 때릴 때 장면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상상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종을 봤을 때 주인이 어떻게 그를 능욕하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실 때 굉장히 우리가 능욕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겠죠. 근데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진짜 그럴 때 그거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네가 그럴 때는 내가 대신 그거를 나와 관계가 없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 비참하고 추한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잖은 표현으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정죄를 당하게 되겠죠. 48절에 무릎만이라는 받은 자라는 거는 무슨 뜻이 말하는 건지. 네, 이 부분을 천천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47절 말씀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48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굉장한 수치를 겪게 되죠.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그게 굉장히 수치인 거죠.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넌 믿지 않는 자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에겐 굉장한 수치죠. 그 48절을 설명드릴게요. 알지 못하고 벌을 받을 만한 종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에 체감상 적게 죄를 물으시게 되죠. 근데 그 죄의 무거움이 가볍냐 그건 아니에요. 47절에 보니까 굉장한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48절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심판대 앞에서 알고 있는 것이 적으니까 적은 대로 죄를 물으신다는 거죠. 마치 이런 얘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가 잘못한 것과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아이가 잘못했을 때, 물었을 때, 그 물음이 누구에게 더 많은 물음을 던지게 되나요?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많이 벌을 주고 잘 알지 못한 사람에는 적게. 네, 맞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맡기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의 물음을 물으신다라는 거죠.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은 걸 물으시겠죠. 똑같이 지옥은 가지만 많이 물으시면 물으실수록 우리는 우리의 수치는 더 극대화가 되겠죠. 주인의 뜻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좀 달라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요. 주인이 그만큼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기대한 만큼 주인이 요구하겠죠. 마치 달란트 비유와도 같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몇 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치나요? 네, 5달란트 더 보태서 10달란트를 바쳐요. 그러면은 5달란트를 맡겼으니까 자기가 그거에 반응해서 5달란트를 기대한 것에 대한 그런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 2달란트는요? 똑같이 2달란트를 더 보태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바치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인이 기대한 2달란트를 벌어서 바쳤다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맡기시면 맡길수록 그 은혜를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사랑을 많이 맡기시면 맡길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기대한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기대한 것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낱낱이 밝히시는 거죠. 왜 이럴 때 못했냐? 왜 이럴 때 못했냐? 왜 이럴 때 못했냐?
계속해서 밝히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많은 이들로 통해서 아유 믿지 않는 자와 같네 이렇게 반응을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 그리고 예수님이나 그럼 넌 믿지 않는 자와 같네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의 비례해서 예수님은 요구하시더라. 예수님은 기대하시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깨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걸 알게 되었고요. 깨어 있더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때에 따라 다른 종들에게 깨어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의 벌에 처하게 됨을 우리는 또 알게 되었어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깨닫도록 주인이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또 주님이 오실 때 주인이 기대한 기대치에 대해 물으시게 되더라는 것,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때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은 하나하나 주님이 기대한 것만큼 그 기대치를 되물으시며 우리를 마치 발가벗긴 것처럼 추한 나의 민낯이 하나마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정죄를 당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인 거죠.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